읽겠습니다. 자,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죠.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주제로 저는 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한 저조차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리고 습관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만 그렇게 하면 뭐해? 당신도 안 고치면 그러더라고요. 뭐 지적질을 아주 그냥 가슴 아프게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 뭐래요, 그죠? 말로는 뭐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우리 편견을 깨야 된다, 앞에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막상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삶에 들어가서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한 저조차도 그런 지적을 받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 습관을 깨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그 한계를 인지하기 시작한다면 그리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간다면 더 큰 비극일 텐데, 내가 지금 나의 편견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지적을 당하든 아니면 스스로 깨우치든 인지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우물 안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노력을 해요?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이런 걸 알면서도, 내가 우물 안에 여전히 갇혀 있고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이 우물 안이 좁사오니 하고, 그 좁은 우물 안에서만 갇혀서 개골거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이니까 그 또한 이해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느냐?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 쟤는 나하고 틀려, 쟤는 왜 이렇게 찌질하고 우물 안에만 갇혀서 저기가 조싸우니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조차 여유 있게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숙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주제는 갑자기 이제 주제가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처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교회가 흩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마녀사냥. 스데반을 마녀사냥으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못 사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흩어졌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그 주변 국가들, 소아시아, 시리아,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요르단, 터키 이런 쪽으로 막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 그때에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어디로 흩어졌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자, 베니게와 구브로 이런 쪽으로. 지금 옛날 지명이라 지금은 안 맞는 부분이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은 들어봤죠? 유럽의 지중해에 있는 섬 이름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섬치고는 꽤 큰 섬인데, 이 키프로스 섬에도 막 가고, 그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니까 여러 군데 막 그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와 유럽 근교까지 막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인종적인 한계에 갇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기의 편견에 갇혀서 한계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중요한 곳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될 거고 앞으로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또 본받을 만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초대교회에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곳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가요. 그죠? 그런데 고정관념을 깬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요? 헬라인. 그럼 헬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를 헬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유럽이죠. 동쪽. 그러니까 아시아와 맞닿아 있는 그 반도예요.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테네의 철학과 그리스의 철학과 모든 올림픽의 발상 기원이 마라톤 전투도 이곳에서 있었고 역사적으로 그런 아주 유서 깊고 학문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좀 발달했던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서 이 헬라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면 우리 동족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인종,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섞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막 열심히 헬라인도 전도하고 유대인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였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그죠?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아산에 세워진 교회는 그냥 아산에 있는 교회, 온양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그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 우리 교회에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뭐가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뭉쳐요? 뭉쳐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흩어졌다가 기도했어요. 또 그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거의 전국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프리카나 저런 남미 쪽에 예수님을 모르는 쪽으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할 일 중요한 겁니다. 복음 증거예요. 전도와 선교. 자,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이.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중요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마땅히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말로 직접적으로 내가 잘 살면서 친구들과 내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내 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힘든 일 있으시면 교회 한번 나가 보시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아마도 마음의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게 직접적인 전도죠. 그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문자.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간접적으로 문자. 그것도 직접적인 방법이죠. 말하는 거니까.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외국으로 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들을 헌금을 모아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선교하실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간접적인 선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물질로 그분을 돕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현장에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뭐 했어요? 그죠? 플로깅 했잖아요. 그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거기다 꼭 교회의 이름 띠두르고 막 이렇게 티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역을 그렇게 천천히 섬겨 나가면 그것이 또 우리의 좋은 전도의 복음 증거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일로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로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제1의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로서, 먼저 믿은 자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에 온전히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돼요? 바나바. 자, 이것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원래 교회의 첫 시작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다른 곳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우리처럼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죠?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서 그들을 가르치고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도자, 목회자였어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회자였어요. 그 지도자인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목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가 돼서 많은 사람이 모이긴 했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정말 귀한 아주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면 바나바는 앞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그죠? 앞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고 숨긴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지만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고 감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내놓고서 이것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헌납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의 주장도 또 자기가 그것을 내세우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24절에서도 바나바를 평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저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이런 목회자가 안디옥에 부임하여서 사울과 함께 그곳 성도들을 가르치고 함께 살았습니다. 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혼자만의 힘으로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벅찰 것 같으니까 누구를 또 데려가요? 바나바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바울로 변하는 사울을 회심한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그 좋은 두 지도자를 만나게 된 것이 참 교회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기서 교회할 두 번째가 나와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파송을 받고 뭐 했다라고 했어요? 그곳 사람들을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뭐 했다고요? 큰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나옵니다.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쳐요, 교회가? 그럼 교회가 뭘 가르칠까요? 뭐 우리의 소양이 깊어지는 인문학 강의를 해서 사람들의 어떤 지식을 높여주는 것일까요? 뭐 돈 잘 버는 법, 인간관계 잘하는 법, 물론 이런 것들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하면 이것도 다 이제 통달하는 원리가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뭘 가르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렇죠. 지식만 앞세우고 말만 앞세우고 교만해지고 참 자기 의로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의에 나는 이만큼 알아 그러면서 막 성경을 갖다가 자기의 입맛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쓸데없이 성경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지식을 쌓기 위한 성경 공부, 특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반드시 분란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나름의 해석이 있거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자, 지식이 쌓여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진다면 그건 교회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전인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그렇게 될까요? 자식은 누굴 보고 배워요? 그죠? 그럼 성도들은 누굴 보고 배울 것 같아요? 그죠? 앞에 있는 지도자를, 목사를 보고 배웁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는 뭐 제대로 봉사도 안 하고 어떤 헌신도 안 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막 그렇게 이상한, 인격적이지도 못하면서 배운 것 많아갖고 신학적으로 뭐를 막 얘기만, 말만 번드르르하게, 그러면 삶이 뒷받쳐주지 않고 입만 사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욕하죠. 저건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짓은 개차반인데 입만, 주둥이만 살아서 저 사람은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둥둥 뜰 거라고 그렇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욕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죠.
마른 청산유수 기름 바른 것 마냥 번지르르 하면서 삶은 개차반이야. 그럼 복음 전파도 안 돼요? 하나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 증거와 가르치는 게 따로 떨어져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가르쳐야 제대로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본이 되어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더 꾸준히 일하고 더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일이죠. 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자 비로소 그곳에서 뭐라고 불려요?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뭐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두 지도자가 1년간 성경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니까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다른 말로는 기독교인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고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니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집 다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건전한 술집이 아닌 성적으로 퇴폐한 술집을 다닌다든지 또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한다든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남한테 사기치고 그러면서. 물론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연약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인지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든 내가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또 나와요. 자, 29절에 한번 보세요. 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로 작정했다고요? 부조가 뭐예요? 물질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부조한다. 우리가 어디 결혼식장 갈 때 부조하고 장례식장 갈 때 부조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을 물질로 아니면 내 몸으로 재능으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또 와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통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보면 앞으로 큰 흉년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거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정말로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쪽 주변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런대로 여유가 있는 도시였어요. 생활에 여유가 있고 넉넉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진 않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다고 무너지는 그렇게 그럴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각각 자신들의 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유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자, 이렇듯 교회에는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저기서는 막 굶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난민이 발생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고통스러운데 난 몰라. 난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죠. 그럼 마음 아파. 나 마음 아파. 이러고 그냥 끝날까요? 나에게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들을 물질로 돕는 것이고 물질의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몸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부조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자,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하는가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습성이 있을까요? 내가 많이 있으니까 논아줘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이럴까요? 두 번째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부잣집이 되게 행복하고 형제들끼리 화목할 것 같은데 부잣집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거의 100%까지는 좀 오바고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형제끼리 싸우죠. 뭐 때문에 싸워요? 그 재산 내가 더 가지려고. 뭐 형은 언제 뭐를 받았니? 너는 언제 뭐를 받았니? 이러면서 100%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갖고 싸웁니다. 왜요? 있다고 그것을 나눠서 행복하게 살지 않아요. 그거를 공평하게만 나눠도 행복하게 살 텐데 싸워요. 서로 원수가 돼요. 누가? 혈족이, 형제 자매가 그것 때문에 원수가 돼요. 물고 뜯고 법정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가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근데 가난하면, 부모가 가난하면 사는 건 괴롭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형제끼리 싸워요? 물론 좀 감정이 상하면 싸울 수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싸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더 화목해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우시니까 내가 더 부모님을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풍성해서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안 싸울 것 같지만 이게 참 반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개인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그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헌금으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헌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배 터지게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썩어요. 그죠? 그것을 막 창고에 들여서 썩어요. 고인물은 썩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의 음식을 먹으면 그게 뭐가 돼요? 비만이 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물질도 마찬가지죠. 많은 재물을 움켜쥐고 베풀 줄 모른다면 그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이 말을 돈 벌지 마라, 부자 되지 마라 이렇게 오해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건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이 말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누리고 사시되 또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좋은 거죠. 그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과 믿음이 없이 그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망가지는 겁니다. 꼭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또 내 눈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돕는데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으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나의 재능이든 내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해야 될 일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것.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부조. 서로 돕고 나누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성경적인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도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